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9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시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온라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셔서 꼭 오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또 우리 난제 비유풀이 Interpreting Difficult Parables라 그래서 어려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다 하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부족할 것 같고 그 중에 좀 어렵다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비유 중에서 가장 넘버 5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unrighteous steward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shrewd steward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인지 지혜로운 청지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원래 13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율은 그 패러블이라 그러는 것이 파라볼레, 옆에서 보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컴페어해서 비교해서 본다는 말이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옆에서 하나를 그냥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를 비교해 놓는 거, 이걸 비유라 그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실제 여러분 설교 딱 끝나고 집에 갈 때 5분 만에 설교 들었던 것이 70-80%는 까먹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임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말씀 리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주씩 말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2부 순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스몰 그룹으로 우리가 CG에서 나눔을 했었죠. 그렇게 해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말씀 딱 듣고 집에 가면 5분 만에 다 까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는 기억하느냐? 예화는 기억해요. 내가 초등학교 때 김 목사가 뭐를 했고 그렇게 하셨지. 그거는 기억하잖아요. 그죠?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 이런 건 다 까먹어요, 사실은. 거기다가 이제 입신의 영이 임하면 막 졸립죠. 그래서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오늘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 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에게 누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할꼬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뭐냐면 패역한 백성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은 제자들도 잘 몰랐을 때 나중에 다시 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귀라는 것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라고 그랬지만 이제 오늘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뭘까요? 예수님 주변에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봤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풀어서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서 이해 안 되는 거 말고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영적인 귀가 막힌 거죠.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도 이제 성경 익스프레스 4권째 하는데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각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거든요. 녹화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녹화를 또 다시 합니다. 그럼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그래야지 이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누구 얘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없다면 예수님 뭐하러 비유로 설명하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방언을 하는 것 있죠. 방언을 왜 합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왜 하느냐.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그걸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일, mighty thing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mysterious things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방언이란 말 자체는 mighty and mysterious things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mighty and mysterious things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뭘 뜻하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방언에서도 그렇고 비유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추출해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곡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왜곡하느냐? 처세술, people skill로 만드는 거예요. social skill로 만드는 거예요. 또는 ethic, 도덕률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유교책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열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것뿐만 아니라 이 비유들을 가끔 이제 그 요즘 영상들 쇼츠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풀 영상을 제가 설교 영상을 보는데 제가 예측한 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부류의 교회, 어떤 목회자들은 인본주의 교회죠. 그러면 이렇게 매우 어프로치를 하는데 매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언더스탠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처세술, 소셜 에틱이에요. 소셜 스킬이에요. 에틱이에요. 이런 것들로 그냥 도덕률, 처세술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듭니다. 그게 인본주의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 교회, 종교화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뭔가 무슨 수수께끼를 자꾸 풀어내는 것처럼 비밀 해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비유가 풀어졌다느니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근데 둘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꼭 맞다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맞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맞다 그러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 비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또 하나, 여러분은 이제 그 PTGT 훈련 받으신 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과 우리가 일단은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한 2000년 차가 있죠. 그러나 공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는 그때로 추적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공간의 차는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때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구경꾼이처럼 캠코더 카메라 하나 들고, 요즘은 이제 휴대폰인가요? 휴대폰 하나 딱 들고 그 장소로 가면 여기 예수님이 뭔가 설교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 장소 그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독자의 관점에서, 화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사실은 이 16장이,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15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거기 뭐라고 그러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막 예수님께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음식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딱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15장부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이 100마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겠죠? 세리와 죄인도 못 알아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죠? 나중에 알려줘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나중에 제자가 됐을 때 그들에게 알려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못 듣는 자는 못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 얘기가 나오니까 발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100마리 양이 있대요.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자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왔대요. 아무튼 두 번째는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느라고 난리를 쳤어요. 뭐 책상도 올려보고 침대도 들춰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마침내 찾았어요.
찾아갖고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고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셋 다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가 이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시면 99대 1, 9대 1, 1대 1이죠. 그러면 variable을 하는 것은 99, 9, 1은 바뀌잖아요. 근데 1대 1, 1, 1, 1은 안 바뀌죠. fixed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99, 9, 1이 중요할까요? 1, 1, 1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1, 1, 1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냐가 중요하겠죠. 그 양의 비유만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양이 어떻게 나갔는지 하여튼 도망갔어요. 주인이 그걸 찾으러 갔습니다. 보니까 저 골짜기 깊은 곳에 어딘가 처박혀서 가시덤불에게 걸려갖고 있어요. 주인이 그걸 또 힘들게 가갖고 데려서 어깨에다 딱 메고 돌아옵니다. 양이 주인을 찾았어요? 주인이 양을 찾았어요? 주인이 양을 찾은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해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기뻐한다. 여기 중요한 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의 난제예요. 근데 미리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다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해요.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난 죄진 게 없어. 죄가 생각이 안 나 하는 사람은 존재해요. 그러나 회개할 것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고 진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기 세리 죄인들을 데리러 주님이 가셔서 그들을 건져 오셨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9개 드라크마, 집에 있는 9개 드라크마 말고 하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어디 침대 밑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뜨르르 굴러갖고 주인한테 온 게 아니죠. 주인이 다 뒤집어 까고 그를 가져온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동구 밖에 맨날 나가 있어. 근데 거기는 그가 돌아온 것 같지만 아버지가 나가 있으니까 돌아온 걸 발견해서 데려왔지.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비교가 그러니까 99마리 양,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과 자칭 죄인이라는 사람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칭 의인,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나는 의인이야 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율법적인 삶을 살아요. 저희 브루클린에 가면, 그 무슨 윌리엄스버그에 가면, 여러분 토요일 날 그들은 프라이데이 나잇부터 토요일, 세러데이 뭐 애프터눈까지 그들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20층짜리 아파트에 보면 전부 거기에 불이 켜 있죠. 왜? 이거 누르면 이게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회당이 자기 집 주변에 1km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그러니까 힐업하는 건 괜찮은데 쿠킹하는 건 안 돼.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하여튼 안 된대요. 안 돼. 그게 뭐예요? 전부. 그래서 이렇게 행함을 잘 하면, 잘 율법적으로 잘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지금 여기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자칭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나는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라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주님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로 잘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걸로 구원 못 받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칭 죄인이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를 건졌어. 그러니까 너는 은혜로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두 가지가 흘러나간다면 이게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이게 세 가지 비유였잖아요. 그럼 네 번째 비유가 오늘 16장에 등장하는 한 불의한 청지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등장할까요? 요거 다음에 어떤 또 얘기가 나오냐면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부자가 지옥에 가고 자칭 죄인이라 그러는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내용이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오늘 비유가 등장한다면 전혀 생뚱맞은 다른 얘기가 등장할까요? 아니면 연장선에서 등장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초잖아요. 그죠? 이 연장선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곳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어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그게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요. 이게 주인에게 들렸다고 돼 있지만 여기 보면은 this manager was reported to him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리포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컴플레인한 거죠. 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컴플레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낭비란 말이 여기서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요? squandering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 wasting이라고도 우리 번역을 많이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scattered, 그러니까 흩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낭비했다는 말은 그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정도가 낭비한다는데 이거는 용도로 쓰지 못하고 뭔가 scatter, 흩어버리는 일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끔 퍼즐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몰라서 숨겨놓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는 힌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눈에는 퍼즐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감친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 갖고 와봐. 재무제표 갖고 와봐.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너 계속하지 못한 거야. You fire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게 참 못된 청지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라라고 우리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는데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동냥하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묘책을 하나 생각합니다. 이 청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누가 빚졌는지 알잖아요. 사람들 연락을 해요.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100리터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예를 치면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그럼 50이라고 써. 50%를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기름 100마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쪽 저쪽 다른데 어떤 것을 보면 올리브유 150그루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기도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어디서 보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거의 10만 불, $100,000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반을 딱 까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이래요. 그래서 너 밀이야? 그러면 너는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20%를 디스카운트 해준 거예요. 그래서 80이라고 써.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잘렸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 중에 이렇게 비리로 잡힌 공무원이 자기가 이제 혼자 감옥소 갈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 좀 도와주라고 다시 이제 뭔가 비리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못된 공무원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게 참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청지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주인이에요, 주인. 부자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100이라고 빚졌다 그러니까 기름 100리터, 100마리다. 그러면 이걸 반을 까줬다는 얘기는 원래 빚이 50 정도 있었는데 이자가 50을 더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뭐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고리대금업자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0% 사채 쓸 때 여러분 100% 이자 그건 정말 악덕 사채업자죠. 밀가루는 밀은 원래는 80만큼인데 거기다 20%를 더 붙인 거예요. 20을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퍼센테이지는 25% 붙인 겁니다. 이것도 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원래 주인이 악덕 고리대금업자, 채무업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동족들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절대로 이자를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이자를 붙이는 게 5%, 10%도 아니고요. 100%, 25%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악덕이는 거예요, 악덕. 아주 못된 부자죠. 그래서 이 부자를 해석할 때 어떤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자는 되게 사회적으로 세상의 주관자 또는 그 당시에 세상의 주관자가 로마였으니까 로마 행정부, 로마의 황제 또는 궁극적으로 사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청지기는 누구냐? 그의 결탁된 자, 뭐 헤롯 땅일 수도 있고 사두개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8절에 보면 이래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대요. 주인 돈을 함부로 막 깎아준 거잖아요. 깎아줬어요. 더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주인은. 고리대금업을 하면. 그런데, 기름을 50%나 깎아주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20%나 깎아주고, 이렇게 지 멋대로 했어요. 근데 지 멋대로 한 것을 지혜롭게 했다고 하고, 그것을 도리어 칭찬했다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주인이 이제 그 채무자니까, 사채업자니까 조폭을 동원해서 돈 받아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갔어요. 갔는데 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카톡이 왔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름 100마를 갚아야 되는데 50을 깎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밀 100을 갚아야 되는데 20%나 깎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막 인터넷에 막 뜨고 신문에 뜨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지멋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미 명성이 자자하게 됐어. 칭찬을 받게 됐어. 그래서 그래. 청지기야 잘했어. 너 일 지혜롭게 했어.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러면 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을까? 여기서 지혜 있게 했다는, 지혜 있음으로 칭찬하였다 그랬죠. 일단 칭찬했다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딱 6번 쓰이는데, 한 번은 여기서 쓰였고, 4번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때 쓰였고요. 또 한 번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했다는 단어는, 이 praise라는 단어는 이게 인간에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특히 잠언에는 지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잠언의 지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8장 22, 23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태초가 있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게 누구냐면 잠언 8장 12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I wisdom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청지기가 그렇다고 저도 예전에 청지기 자체가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럼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권한을 가진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처음에 예전에 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다르게 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긴 했어도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주인이 청지기의 모습에서 지혜롭게 일을 함으로 그를 찬양했다면 그를 높였던 이 부자는 절대로 사탄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로마의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주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돼야 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청지기가 누구냐를 우리가 좀 청지기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치고는 조금 아닌 모습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For the sons of these ages are more shrewd in relation to their own kind. 또는 다른 성경에는 킹 제임스 같은 데는 in their generation than the sons of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보편적으로 해석을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요 다음에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친구 사귀라로 얘기하고 13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돈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재정 강의할 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한번 사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있는 아들들이에요. 불교 신자, 무슬림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말을 여러분 in the generation of themselves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데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래함에 있어서는이라고 엄청나게 의역을 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거래함에 있어서. 그래서 뭐 in dealing with their own kin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 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시대의 거래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돈 거래함에 있어서는 또는 돈을 관리함에 있어서 누군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탕감해 주는 일들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잘 써야 되냐라는 거죠. 재정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재정을 이렇게 잘 쓰더라라는 거예요. 재정을 힘든 사람을 탕감해 주는 일로 재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 좀 본받고 본받아. 너희는 빛의 아들들인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죠? 엄청나게 그럴싸합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여러분 나가서 설교를 어느 교회에 가서 들으면 7, 80%는 그렇게 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7, 80%가 인본화됐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하지만 여러분 이전에 아까 이 99대 1, 9대 1, 1대 1 이 비율을 쫙 들어서 그게 15장이고 16장이 딱 넘어오는데 갑자기 재정 강의를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요 다음에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 무슬림 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탕감해주고 사는데 너희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돈하고 있느냐? 돈을 잘 관리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 아들들은 누구냐? 여러분, 쭉 나오죠? 99대 1. 99가 누구예요? 회개할 것이 없는 아홉 마리 양. 하나는 지가 어떻게 됐든 도망가고 어딘가 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은 하나님이 은혜로 가져왔고 99마리의 양은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사람들. 이 비교죠. 그러니까 율법과 행함과 은혜의 비교가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은혜를 말하는 걸까요? 율법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원래 이 세대의 아들들이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in their gener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구약을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세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열방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팻말도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열방까지 교회가 뻗어나가게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냐? 구약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약을 종결시키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는 율법 위에 은혜가 세워진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탄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요한도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99마리 양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심히 행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냐? 그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부자청리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심지어는 한 서기관도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생각해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친구에게 바보, 라가라 그러냐? 그럼 너희는 살인한 거야. 너희는 지옥 가야 돼. 너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었니? 그럼 간음한 거야. 너희는 지옥 가야 돼. 여기 누가 감히 살 수 있겠냐고요. 이 충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청지기가 구약을 지켜왔던 그 청지기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중요한 얘기를. 아까 그 얘기 했죠? 죄송합니다. 청지기가 부자가 악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악한 겁니다. 청지기가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청지기가 낭비한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50이 필요하면 50만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밀가루 80이 필요하면 80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딱 보고 낭비를 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스캐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50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 100%, 너 100. 밀가루 80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 이자 20% 더했어, 너 100. 이렇게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구원에 관련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너 안식일에 무슨 짓 하는 거야 지금? 안식일에 누가 병자를 고치라 그랬어? 안 돼! 이러면 지옥 가는 거야. 안식일에 너 지금 1km 이상 걸었지? 안 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안 돼! 그래서 목에다가 개목걸이를 하나씩 다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붙여놨어요. 너무 무거운 이자야.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 나는 안 되는구나 만들어버린 이 이자를 청지기가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이자를 걷어주기 시작합니다. 걷어주면 그가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한동안 율법으로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의 다 후예들이잖아요. 전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요, 전부. 그들이 전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거 목에다가 개목걸이 하나씩 달고 연자맷돌 다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다 걷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자칭 99마리의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할 일이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빛의 아들이야. 라는 사람들보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목에다가 하나씩 다 굴레를 씌워서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굴레를, 그 이자를 벗겨준 거예요. 50% 지워, 20% 지워, 다 지워줬더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들.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저 굴레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이자 못 내고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바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를 해야 되느냐?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 자체는 불의한 거예요. 재물 자체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청지기가 unrighteous steward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청지기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의롭지 않은 청지기가 사용한 돈은 의롭지 않은 돈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돈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 이자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이 재물이 진짜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13절 오늘 안 보지만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이 만몬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사형리 같은 거 복음지 전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스스로 철학, 선행, 종교로 하나님께 다다르려는 그 모든 것을 마모나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돈이 아니에요. 뭔가 나의 노력,
철학, 과학주의, 철학, 선행, 종교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달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 어떤 노력이든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불신자 또는 무슬림 불교 신자들도 이렇게 돈을 잘 활용하는데 교회가 오늘날 돈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돈을 잘 활용해서 선교 자금도 잘 활용해서 구제연금도 잘 활용해서 수많은 이 사람들을 친구를 사귀십시오라고 혹시라도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맥락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얘기는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겠죠?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오늘도 감격스러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자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청지기가 이자를 까줬지 원금은 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도 까주고 다 까줘야지.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보면은 1만 달란트 다 제가 제거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원금은 놔뒀을까요? 저는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 우리 목을 조이고 있는 그 율법의 굴레는 하나님이 벗겨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리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리걸 라이프랑 리갈리즘은 틀립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와 율법의 차이, 로마서 8장 38에서 39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은혜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나는 확신하노니 이게 영어 성경에 for I'm convince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원래는 어떤 뜻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For I'm persuaded. 나는 설득되노니. 누구?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가 어디 굴러 있다가 침대 밑에 있다가 지가 딱 쓰더니 굴러왔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찾아줬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확신하노니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계속 가나요? 못 가요. 왜? 오늘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김소영 집사님이 기도 잘해 주셨어요. 솔직한 거예요. 우리 언제 부흥하나요? 우리 온임교회는 언제? 우리 언제 비자 나오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 좋아요. 좋았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떨어진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면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래요. 근데 이때 구원파 같은 이단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회개하세요? 구원받았는데 찬양하면 하나님 왜곡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회개 뭐하러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보셨죠? 율법 위에 우리가 원금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원금 갚아야 돼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요, 이 청교도 훈련인가 이렇게 교회에서 받았대요.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에서. 근데 거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 율법의 족쇄 아래 있는 것. 근데 처음에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율법적인 삶은 살아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헌금을요, 미리 딱 떼서 할머니가 다림질하는 거 그거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적인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귀하니까. 저는 지금도 10의 3조를 띄잖아요. 10의 3조부터 띄어요. 누가 헌금을 나한테 하면 딱 일단 띄어요. 띄어서 하나님께 딱 드려요. 전 정해진 시간을 밤 10시에 기도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은 지켜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적인 삶이에요? 전 율법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기도할 때 다리 뻗고 안 해요. 다리 아파도 무릎 꿇고 해요. 율법주의예요? 아니에요. 율법적인 삶을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자는 갚아주셨는데 원금은 남았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원금 갚을 거예요. 갚고 싶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어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요. 누군가 또 목에 족쇄를 끼고 이자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자를 갚아주는, 그 풀어주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일을. 왜? 은혜를 아니까. 내가 아니까 그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율법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요, 성경의 탑5 안에 들은 난제예요. 근데 이게 난제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난제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맥락만 본다면, 이 컨텍스트만 볼 수 있다면 난제가 아닌데 왜 갑자기 이것이 재정 강의가 될까요? 왜 이것이 갑자기 불교 신자, 무슬림 신자 착한 사람들처럼 그들도 재정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드리는데 교회는 왜 못합니까?로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은혜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제 땡큐 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삐져갖고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서야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찬양을 그 말씀과 관련되는 것을 하는데, 이게 은혜를 말씀을 넣어야 될까, 율법의 말씀을 넣어야 될까, 어떤 찬양을 찾을까 하다가 그냥 예수님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 앞에서 설교하시잖아요. 그게 상상이 됐어요. 근데 혼자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미어져서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그 시작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솔직히 왜 우리 언제까지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만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walk out our salvation with trembling and fear.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목에 있는 이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약해져요. 우리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주님께 섭섭하고 감사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은혜를 강같이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입는 하나님 오님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많은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과학에 묶여서, 철학에 묶여서, 종교에 묶여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한때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지금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힘교회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할까? 못하게 하실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누군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이자를 탕감해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낙심자들이 있잖아요. 온림교회가 모토가 뭔지 아세요? 낙심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다시 합시다. 우리 다시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비유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스스로 집을 나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감격이 무뎌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율법적인 삶으로 우리를 일으키며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